시편 119편 106절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105절입니다. 105절 우리 다 같이 세 번 연속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입니다.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오신 한 분 한 분 주의로 축복합니다. 저희께서 말씀에 큰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19편 중에 가장 유명한 말씀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이 말씀을 귀로 듣고 또 읽었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입니다. 아마 시편 119편 전체에서 시인이 가장 말하고 싶은 이 구절이 바로 105절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다 했을 때 상황 자체가 어두움을 전제로 하고 한 표현입니다. 이 시인은 지금 어둠 속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빛이 필요했고 갈 길을 밝혀줄 누군가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오늘 105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은 우리의 인생의 내비게이션과 같다. 그런 묵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내비게이션이 나오기 전에 우리 운전자들은요 철저하게 감각에 의지했어요. 이 길이 맞을 것 같다 하면 가는 거예요. 근데 아닌 경우도 많아요. 그럼 잘못된 길이 갔으면 어떻게 됩니까? 돌아 나와서 또 이 길인가 보다 또 가보는 거예요. 여러분, 내비게이션이라는 참 이 운전하는 운전자 입장에서는 획기적인 일이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내비게이션을 쓴 것이 제 기억으로는 한국도 아니고 중국도 아니고 미국에서 제가 이제 선교사들의 행사가 4년에 한 번씩 있거든요. 미국 시카고에서 있습니다. 그 행사에 참여하고 이제 저희 형님이 계신 뉴욕에 갔는데 그때는 이제 당연히 시카고에서 뉴욕은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죠. 머니까. 근데 뉴욕에서 제가 잘 아는 집사님이 저를 계속 이 선교를 위해서 후원을 해주셨어요. 저를 어릴 때부터 잘 알았던 저 모교회 1호 장로님의 자녀가 워싱턴에 계셨는데 계속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분이 계셔서 그분을 찾아뵈려고 뉴욕에서 워싱턴을 운전을 해서 갔는데 난생 처음 가는 길이죠. 친구들하고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비행기는 비싸고 운전을 해서 차를 빌려서 가는데 내비게이션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난생 처음 가는 길인데 어떻게 가요? 우리나라도 아니고 제가 살고 있던 중국도 아니고 미국에서 한 6시간, 7시간 가는데 단 한 번도 딴 길로 가지 않고 정확하게 잘 갔어요. 그게 내비게이션의 힘이었어요. 그럼 우리 인생이요, 난생 처음 가보는 길을 계속 가는 거 아닙니까?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상황은 항상 깜깜해요. 나의 한 발짝 앞에 일도 예상을 못해요. 이 심이 그렇습니다. 지금 사방이 이 원수로 에워싸여있는 깜깜한 밤과 같은 상황을 이 시인은 하루하루 살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것을 이겨나가는가? 이것이 말씀의 힘이요, 말씀의 조명을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도 한 발짝도 예상할 수 없는 삶을 매일매일 걷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 어두움과 같은 상황을 잘못된 길로 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부딪히지 않고 갈 수 있을까요? 오직 말씀이고 빛이고 등불인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를 비춰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입니다. 제가 이제 매일 새벽에 사택에서 이제 우리 성전으로 이렇게 나올 때 깜깜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특별히 사택에서 이
교회로 딱 들어오는 그 문을 열면요, 정말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좀만 발을 잘못 디디면 다 부딪히게 되는데,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얼마나 시설을 잘 해놓으셨는지 문 열고 발을 한 발짝 딱 디디면 센서로 불이 딱 켜집니다. 얼마나 그게 감사한지 몰라요. 아침마다 저는 새벽마다. 그거 없었으면 제가 어떻게 그 어두운 길을 통과해서 이 성전까지 들어올 수 있었을까요? 새벽마다 저는 원로 목사님께 감사를 드려요. 여러분, 그게요, 이게 말씀이 바로 그와 같다는 우리 영혼에 그 빛이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한 발짝도 못 내딛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인의 상황을 제가 오늘 묵상을 쫙 해보니까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이 107절 한번 보세요. 이게 시인의 상황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107절입니다. 시작.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다. 그러니까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금 이 시인은 보내고 있는 거예요. 눈물로 지새우고 있는 것입니다. 109절 넘어보시기 바랍니다. 109절 시작.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나의 생명이 항상 어디에 있다고요? 위기에 있다. 그러니까 깜깜한 밤을 하루하루 지속적으로 살고 있는 것이 시인의 현실입니다. 110절 넘어 읽기 바랍니다. 시작.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아싸우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다. 그러니까 잘못 발 한 발짝 디디면 올무에 걸려버린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요, 마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말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도대체 어디에 발을 들여댈지 모르는 상황. 여러분, 그래서 인생은요, 누구나 다 어두운 밤 속에 사는 것입니다. 이 16세기에 수도사 한 분이 있었어요. 성 요한이라는 수도사입니다. 이름이 요한인데, 이분은 그 당시에 수도원이 타락에 빠지고 부패에 빠졌을 때 수도원을 개혁하고자, 딱 그때가 종교 개혁의 시대였거든요. 수도원을 개혁하고자 힘썼다. 그래서 수도원의 개혁자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성 요한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킬 바로 그 무렵이었기 때문에 이 수도원을 개혁하고자 했던 이분도 상당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분은 이 개혁을 반대하는 다른 수도사들에게 의해서 끌려와서 수도원의 어두운 골방에 갇혔어요. 거기는 빛이 없었습니다. 거기서 그는 상당히 오랫동안 홀로 지새워댔는데, 그 수도원이 옛날에 지어졌기 때문에 약간의 틈새가 있었다고 해요. 근데 낮인지 밤인지 구분할 수 있는 그 틈새 속에서 비춰보는 그 신락 같은 그 빛 한 줄기가 지금이 밤인지 낮인지 구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분이 그 어두움의 시간을 보내면서 책을 한번 썼습니다. 그 책의 이름이 영혼의 어둠 밤. 그러면서 저는 그는 그 영혼의 어둠 같은 시간을 지내면서 그때가 비로소 나에게 하나님과 연합과 친밀함을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시간이었다. 그게 영혼의 어둠 밤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현실이 오늘 119편에 나오는 이 시인과 같이 마치 고난이 매우 심하고 또 항상 생명이 위기에 있고 악인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은 그런 영혼의 어둠과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이 성 요한의 표현에 의하면 이 시간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가장 친밀하게 주님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라는 거예요. 이 시간을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힘들지만 이때 비로소 내 영혼의 어두운 밤에 비치는 신랑 같은 빗줄기를 볼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그 빗줄기는 바로 말씀입니다. 이 시인은 말씀 때문에 살았어요. 말씀이 힘이 되었어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길을 가는데도
두려움이 없이 영혼의 내비게이션, 이 말씀의 조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제 이 말씀의 조명 받지 않으면 항상 딴 길로 가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그랬어요. 초행길은요, 항상 시행착오가 있는 거예요. 이 길이 맞는지. 그래서 사람들한테 물어봅니다. 근데 그분들이 바로 가르쳐 주면 좋은데 모르면서 막 가르쳐요. 일로 가봐라, 절로 가봐라. 대부분 엉뚱한 길로 갔어요. 근데 내비게이션이 있는 한 내비게이션은 정확한 길로 가르쳐 줍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의 내비게이션이에요. 이 말씀은 정확합니다. 우리에게 시행착오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말씀대로만 가면 반드시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는 결단합니다. 어떻게 결단하는지 한번 볼까요? 10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06절입니다. 시작.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아멘. 이 시인은 알았습니다. 주의 말씀은 의로운 규례. 의롭다는 것은 항상 정확하고 옳다는 거예요. 틀림이 없다는 거예요. 이 정확하고 옳은 이 말씀대로만 가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어둠에 있는지, 얼마나 위기에 있는지 관계없이 이 규례대로, 이 말씀대로만 가면 반드시 그는 승리한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굳게 지키기로 그는 맹세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말씀을 굳게 지키기로 결단 내리시기 바랍니다. 109절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09절 시작.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내 생명이 늘 위기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걱정이 없는 이유는 주의 법을 잊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의 법을 잊지 않는 한 어떤 위기와 고난 속에서 이겨낼 줄 믿습니다.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119편을 총 이 176절까지 있는데요. 8번에 거쳐서 나는 이 말씀을 주야로 읊조리나이다.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시야흐 선언이 8번 나옵니다. 이 말씀을 잊지만 않으면 어떤 문제도 다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의 조명을 받기 위해서 시인은 늘 주야로 읊조리나이다. 시야흐 선언을 8번이나 했던 거예요. 여러분도 8번 고백한 이 고백이 여러분 고백되기를 바랍니다.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112절입니다. 1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규례를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아멘. 이제 이 시는 내 마음을 주의 말씀에 기울였다 이렇게 표현해요. 기울였다는 말은요, 각오하다, 작정하다 그런 뜻이에요. 이제 내가 이 말씀을 행하려고 작정했고 각오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내 영혼의 등불이고 내 영혼의 내비게이션, 지금 편으로 내 영혼의 내비게이션이기 때문에 여기에 집중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확신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혼의 운전자입니다. 가보지 않은 길 하루하루 가야 됩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어두움을 늘 우리는 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에 빛이 되고 등불이 되고 내비게이션 되어서 이 시인처럼 승리하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말씀 내 발에 등이고 내 길에 빛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넘어집니다. 쓰러집니다. 그러나 이것이 있으면 우리는 실수 없이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주님, 이 말씀이 매일매일 매 순간 내 발에 등이 되게 하시고 내 길에 빛이 되게 하시고 내 영혼의 내비게이션 되어서 저를 천국으로, 하나님 나라로 무사히 인도할 수 있도록 저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이 말씀을 지키게 하시고 이 말씀을 죄로 읊조리게 하시고 이 말씀을 따라 내 마음을 기울이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시옵소서.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좋은 선물, 하나님 말씀을 주셨으니 이것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고 또한 내 영혼의 내비게이션이 되어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목적지까지 무사히 인도하는
하나님이여 인도자가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는 영혼을 아버지의 한 발짝도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어둠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시인처럼 늘 위기와 생명의 위협과 하나님이여 아버지 어려움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이 없는 것은 바로 확실한 우리의 안내자이신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이 말씀을 우리가 굳게 붙잡게 하시고 이것을 죄로 읊조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죄로 묵상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 말씀에 인도함을 얻고 이 말씀에 우리 마음을 기울임으로써 하나님의 실수하지 아니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죄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인처럼 우리도 각성하게 하시고 이 시인과 저리도 적정하게 하시고 결단케 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우리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혼의 어두운 밤을 하루하루 살고 있습니다. 성령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이 어두운 밤에 우리가 비로소 얇은 틈새로 들어오는 빗줄기를 관찰할 수 있고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영혼의 어두운 밤에 우리에게 조명이 되시고 우리에게 빛이 되신 이 말씀이 있음으로 인하여 주님께 감사 찬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루하루 살게 하시고 이 영혼의 내비게이션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말씀에 마음을 기울이게 하시고 그 말씀에 주목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지키며 죄로 묵상하는 참 하나님의 백성들 삼아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를 애워싼 원수들의 방해를 이기게 하시며 하나님의 이 어두움 속에서도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런 승리의 인생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14장 찬송하겠습니다. 214장입니다.
주시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며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